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유구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고 유구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결정을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셨지요. 이제 본문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된 토지란 무엇일까요? 육적으로는 이 지구의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흙을 근본 재료로 사용하셨지요. 아담은 범죄 후 지구로 내려와서 땅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채소를 재배해서 소산을 얻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담은 영적으로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했지요. 이는 바로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농부들이 황무지를 좋은 밭으로 만들 때 어떤 작업을 합니까? 먼저는 잡목과 잡풀을 걷어내지요. 다음으로 크고 작은 돌을 주워냅니다. 그 후에는 땅을 깊이 갈아 엎어야 합니다. 영적인 개간 작업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음밭에 심겨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딱딱한 돌멩이들을 주워내야 합니다. 깊숙이 뿌리 내린 악의 속성까지 뽑아내려면 근본적으로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도 해야 하지요. 사람의 마음밭 유형과 개간 방법에 대해서는 마음밭을 개간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음밭에 선과 진리만 심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비진리의 악이 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심어줬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비진리와 악이 심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자 어둠의 속성들이 마음밭에 심겼지요. 영은 유구 속성이 0.1%도 없는 순수한 상태입니다. 영은 육의 속성이 0.1%도 없는 순수한 상태.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시면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거. 그에 따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깨끗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만일 영의 마음에 육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순간부터 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이지요. 생명인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은 죽고 혼이 주인이 됐지요. 이렇게 유구 사람이 되어 지구로 내려온 아담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했습니다. 곧 마음밭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마음에서 비진리 악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다시 영의 상태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죽은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개간하지 않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하셨습니다. 이는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낳은 모든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이 경작은 사실 매우 값진 과정이었습니다. 아담이 생명일 때 가졌던 영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한 후에 갖게 되는 영의 마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일 때, 에덴 동산에서 하는 생명일 때 영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한 후에 갖는 영의 마음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에서 이제 반석을 지나서 이제 영으로 들어왔다. 아담의 이제 원래 생명의 마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착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원래 착합니다. 악을 보거나 듣지 않아 악에 대해 잘 모른 채 착하지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악이 어떠한지 잘 알지만 마음을 착하게 잘 지켰습니다. 또는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모두 뽑아버림으로 착한 마음이 되었지요. 이처럼 악이 뭔지 모르고 착한 사람과 악을 잘 알면서도 착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곧 악에 대해 잘 알지만 착한 사람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친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의 신앙에 대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이처럼 아버지를 깊이 알고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가 나오기를 바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셨지요. 물론 이제 그런 아버지의 원대한 깊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셨던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어 보냈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온 동일한 사건에 대해 왜 이처럼 표현이 다를까요? 두 가지 표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어 보냈다는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실 때 안타까우셨습니다. 그가 범죄했다 하여 냉정하게 대하시거나 외면해 버리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담을 내어 보내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사랑의 배려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전용 UFO를 이용할 수 있게 하셨지요. 또한 아담을 늘 호위했던 그룹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해주셨고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최고 머리였던 아담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벌을 주기 위해 쫓아내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지요.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을 이 땅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음을 아담과 하와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해 주셨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게 아니라 경작을 위해 내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게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룡들을 그물과 같은 것으로 싸서 단번에 이 땅으로 추방시켜 버렸지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에는 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쫓아내셨다는 문구는 아담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에서 유구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다스리던 권세와 능력도 잃었지요. 앞으로는 UFO를 탈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호위해 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양식이 풍족했지만 지구에서는 손수 땀 흘리며 일해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지요. 이 밖에 주거 환경이나 생활 수준에서 이 땅과 에덴 동산은 큰 차이가 납니다. 아담은 지위가 크게 추락했으며 생활 형편도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지요.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잣대로 삼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겪게 될 이 모든 사정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지구로 내보내신 데에는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간 경작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이 땅에 내려온 후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며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지요. 그럴수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공룡의 배신 사건도 떠올려 보았지요. 자신도 공룡처럼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담의 심정이 담긴 고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멀고 멀리 있구나. 예전에 내가 둘째 하늘에 살았을 때는 첫째 하늘이 너무나 가까운 곳이었고 이곳에서 둘째 하늘도 가까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처지가 되어 이곳에서 둘째 하늘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은 너무나 멀고 먼 곳이라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며 볼 수조차 없구나.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 왔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이러니 얼마나 멀게 느껴지겠어요. 옛날에 빠른 거 그냥 타고 그냥 순식간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UFO 하면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의 과학으로는 추적을 못하는 거죠.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지구에서는 아직 못해요. 너무 빠르니까. 그 UFO는 우리 지구에 있는 이런 비행기가 달라서 그냥 수직, 좌우, 방향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는 한번 나르면 쭉 갔다가 어디 이렇게 다시 올라면 쭉 돌아서 그냥 얼마나 오랜 세월 이렇게 오는데 그거는 그냥 수직, 상하, 좌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요. 그거 타고 오고 싶으면 내려왔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호위하는 사람도 없고 내 어리석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였던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오직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구나. 둘째 하늘에서 누렸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 그리고 권능이 다 무로 돌아갔도다. 이처럼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섰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인고. 앞으로 이곳에서 몇 날 며칠을 살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세며 살아나가야 할까. 내 자신을 보니 심히도 초라하고 심히도 초라하구나. 둘째 하늘에 살 적에 이 첫째 하늘에 내려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처지가 되었도다. 이제 이곳에 와보니 예전에 보았던 그 땅도 그 환경도 아니요 그때 보았던 짐승들도 아니로다. 이로 인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나 내가 죄를 지어 이같이 정해졌으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왜 예전 땅 짐승이 아니냐면 지금 저주받았습니다. 만물의 영장 아담이 저주받음으로 인해 제하늘의 머리가 저주받음으로 인해 이 제1 하늘까지 모두 저주가 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늘을 동경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삶을 얼마나 살아야 할까. 이게 이제 막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큼 오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명의 수가 다하는 날까지 그 날을 세고 오세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경계하고 경계하리로다. 나로 인해 이 땅에 된 일들을 인하여서 정녕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극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든가 이런 분들 용서받은 분들이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 됩니다. 속지 않은 마음. 이제 됐다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항상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지금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적막하고 한없이 적막하구나. 하늘은 닿을 듯 하나 닿지 않고 너무나 멀리 있고 멀리 있도다. 한탄스럽고 한탄스럽구나. 그러나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다시 새 삶을 얻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지. 새로운 삶이 두렵고 떨리지만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다. 장차 내 생명의 날이 끝나는 날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지. 그분을 다시 뵐 수 있겠지. 정녕 내가 이 날들이 다하기까지 경계하며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둘째 하늘에서 누렸던 영화와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아담이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다른 이 땅에 내려왔지요.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유들면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당시 아담의 상황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지요. 그 충격을 벗어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담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했던 일을 뉘우치며 후회했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전에 왜 미혹당했을까? 왜 누구를 미혹했을까? 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을까? 왜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서운케 했을까? 이런 것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하면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건데 또 그냥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감사치 못해 이러다 보면 또 예전 일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자칫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모든 게. 내 지난 일들을 늘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를
이렇게 다시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한탄스럽기도 했지만 한없이 후회만 하고 있을 수 없었지요.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하며 스스로 다짐하는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경계하며 새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내어 보내신 과정과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창세기 3장 23절 강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4절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할 때 여러분 영적인 많은 뜻들을 이해하시고 양식 삼으시기 바라요. 그동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아담이 했다면.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아담에게 그런 권세, 능력을 줬다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권세를 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면, 왜 지켜야 했을까요? 왜 지켜야 했죠? 뭐 다 아시겠죠?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대신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아담이 이제 쫓겨나니까 생명나무를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지켰는데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내어 쫓은 후 바로 대신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룹들.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와 달리 주로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이 그룹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 15, 16, 17번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두루 도는 화영검은 무엇일까요? 화영검은 말 그대로 불과 결합된 검입니다. 불과 결합된 검, 화영검. 영안이 열려보면 마치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겉은 성령의 불로 휩싸여 있고 그 속에서 검이 빠르게 돌고 있지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소리와 검이 빠르게 도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매우 위험 있는 소리를 냅니다. 악한 영들은 이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 떨지요. 화영검에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이 검에 닿으면 즉시로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죽지는 않아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니까 죽지는 않아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화영검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면서 악한 영들의 모든 동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생명나무의 길을 단단히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의 영역이 에덴 동산 동편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북과에 대치하고 있으면 어디만 지키면 돼요? 뭐 서울을 남대문을 지켜야 할까요? 동대문을 지켜야 할까요? 저 광주를 지켜야 할까요? 38서만
단단히 지키면 되잖아요. 넘어오는 38서만 단단히 지키면 되고, 또 해군력 키워서 이제 바다 침투할 수 있는 것도 또 지키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게 38선 아니에요.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동편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에덴 동산을 침노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는 생명나무 과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신들도 영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영토록 대적할 수 있다는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을 노렸지요. 오랜 동안 공을 들여 노렸던 것입니다. 이윽고 원수 마귀 사단은 아담을 미혹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단의 원래 계획은 아담을 미혹한 후 그를 통해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다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계략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셨지요. 또한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뱀을 이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사단이 발붙일 만한 어떤 여지도 에덴 동산에 남겨두지 않으셨지요. 여기에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진 존재로 하여금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와를 미혹했던 모든 뱀들을 싹쓸이 지구로 내려보냈고, 그리고 또 아담도 속히 조처를 취했습니다. 신속히. 네. 아담도 아니까 생명나무 과일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사망이 아니라 또 영생해버리니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으로 이렇게 조처를 취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하심으로써 악한 영들의 에덴 동산 접근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이로써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넘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꾸며온 작전이 실패한 거죠. 사단이 아무리 어둠의 전파를 에덴 동산을 향해 보내도 그것을 받을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뱀들이 강교한 뱀들이 다 이 지구로 내려와 버렸죠. 다 쫓아내버렸죠. 뭐 공룡 없죠. 아담 없죠. 하와 없죠. 이제는 미혹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혹 그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에 악한 영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사단은 범죄한 아담이 그처럼 빨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해서 신속하게 이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에덴 동산에 더 머물러 있어야 했지요. 그래야 아담을 사주하여 생명나무 과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생기겠지라고 훗날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지요. 이에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분을 내며 이제 자신들의 타겟을 이 땅으로 돌립니다. 에덴 동산 계속 공략이 왔는데 이제 생명과를 얻기 위해서 공략이 왔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많은 세월 동안 노력한 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그 타겟을 이 지상으로 돌렸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된 대신 인간이 경작받는 이 땅에 어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려 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자신들이 경배받고자 했지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악으로 물들여 가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원수마귀 사단도 장차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는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지요. 그것도 힘센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끝까지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세요. 자, 이처럼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려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이 때를 위해 비밀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이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며 새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사망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핏줄을 받았으니까, 원죄를 받아 나오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또 자범죄를 지어 가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우리 화목제물 되어주신 이 주님의 이 보혈의 피 까닭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면 바로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 말,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죠. 살려주는 영, 우리 죽음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들의 세계가 계속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결국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인간 경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로 최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주신 권세예요. 무슨 권세예요? 흙을 먹고 영원히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은 뭐예요? 흙으로 빚은 인간. 이런 육의 사람을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육의 사람을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병이 오는 거고 사고 당하는 거 여러 가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한 그 충고의 권세를 얻으면 세계에 영원히 흙을 먹고 살아. 흙은 육이지. 그래서 인간 경작의 마지막이 가까운 오늘날 이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며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사야 60장 2절 전반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세상 전체 어두움이 아닌 곳 얼마나 있어요. 대부 어두움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으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인간 경작을 마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60장 2절 후반절에서 4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워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예비해 두셨지요. 합 2장 14절에도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눈에 나타난 임하게 돼요. 곧 임하게 돼요. 성경에 기록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록되고 진 그대로 마지막 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오죠. 이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3장 강의를 마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변질되며 죄의 삭을 받는 모습이 나왔죠. 이 과정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도 대부분 이 전철을 밟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들도 나왔죠. 참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